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뭐죠? 부름받은 사람, 끌려다니는 사람. 오늘 우리 각 기관 임원이 있는데 끌려다니시면서 일을 하시겠어요? 달려가면서 부름받은 사람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네, 부름받은 사람으로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에서 이제 많은 학문을 연구했던 한병철 교수님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요즘 현대사회를 진단하는 키워드로 피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과거보다 확실히 물질적인 풍요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는 많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더 많은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또 정보 과잉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양의 정보가 우리에게 막 쏟아지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용량보다 훨씬 많은 양이 우리에게 막 지나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걸러야 할 것은 걸러야 되는데 이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정보에 휩싸여서 파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력과 필터링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그렇지 못한 개인과 사회는 이게 이제 너무 양분화되어서 극단적인 사회로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양극단에서 사회는 점점 필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에 보면 우리가 이 사회가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부름받은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신이 청지기임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오늘 우리 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직업, 재산, 재능, 건강 이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청지기 뜻이 그거잖아요. 맡겨진 것을 감당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이게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막 쫓아다니는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면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야, 이거 하나 없어지면 큰일 난다. 재산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거나 내 직업이 위기 속에 있거나 건강이 위험 신호가 왔거나 그러면 걱정과 근심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일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은 내면 세계는 여전히 그대로 내 주변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체성을 알면 우리의 믿음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유나 소속이 우리의 정체성의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우리를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생명의 열매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을 출발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기본입니다. 이 쫓겨다니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누구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 늘 일에 쫓겨 살아가요.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 의식이 분명한 사람, 방향성이 있는 사람은 참 소중한 자리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굳은 헌신을 몸소 실천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몸소 헌신하며 실천해 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은 물러나야 할 때는 물러날 줄 알고 앞으로 나가야 할 때 나갈 줄 압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쉽사리 우리가 쫓겨나가는, 쫓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쫓겨가는 삶이 아니라 부름받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소명의 부름을 받고 왔는지 깨닫고 그 소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잠깐 인용을 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부름의 소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소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열심보다 방향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 이제 여러분들 국민학교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때 초등학교 운동회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죠? 맨 마지막 시간, 전교생이 각 학년별로 이제 전군과 백군을 나누어서 릴레이 경주를 할 때, 그 앞에 점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릴레이 경주에서 이제 이기는 그 팀이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가면 이 릴레이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 릴레이 경주에서 온 팀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한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데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은 이제 방향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고학년에 가면 이 방향으로 가면 이 방향으로 쭉 갑니다. 근데 저학년은요,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착각해가지고 왔던 방향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은 한바탕 웃음소리가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럼 혹시 우리도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열심만 있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인생 초기,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는 열심보다 방향을 잡게 되죠. 인생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의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만나고 나는 여전히 열심히 나의 초점에 있는지, 방향이 나의 인생의 초점에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그의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종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수확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래?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창고도 허물고 새로 크게 창고를 지을 계획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돈 버는데 우리 인생을 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갔는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방향이 아니라 여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열심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제대로 되어 있는 인생의 방향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향,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은 이 방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저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돈에 대해서 금방 배워요. 빨리빨리 배웁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100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100원이라는 돈을 알게 됐는데 어느 날 출근하는 아빠에게 손을 내밀면서 아빠 100원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주머니를 막 하다 보니 100원은 없고 1,000원짜리 지폐를 딱 줬어요. 1,000원짜리 지폐를 주니까 아이가 어떻게 할게요? 네, 필요 없다고 던져버려요. 자기에겐 뭐만 필요해요? 100원짜리 동전. 그게 제일 큰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뭐가 진정한 가치인지 모르면 어리석게도 쓸데없는데 열심을 내게 됩니다. 바울은 가문과 학벌과 같은 스펙, 자신의 인생의 전반기에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이 모든 것을 뭐처럼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야기합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인생의 방향을 잡고 나니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것,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게 되지요. 여러분, 학벌과 학문이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도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의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 흔들리는 것은 우리 주변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합니다 하면 그게 내 가치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인생이 점점 피곤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칭찬과 박수는 일시적인 기쁨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은 영원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죠. 가치 있는 열심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 정확히 만나고 복음을 확실하게 경험해서 흔들림 없이 내 삶의 전부를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곳에서 열심히 혼신을 다하는 자야말로 내 인생이 부름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세상을 향해 쫓아나가는 인생이 아닌 확실한 사명 붙들고 달려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보다는 방향,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